하나님은 바로를 돌림병이나 악성 종기로 치실 수도 있었지만 계속 왕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교만과 불순종을 사용하시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고, 또 애굽왕 바로의 항복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그 이름을 전파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임할 7번째 우박 재앙이 전례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우박 재앙으로 인해 집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때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사람들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순종의 결과는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과 화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심히 맹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우박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도록 하여 화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축들을 들에 방치한 사람들의 가축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겨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듯한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나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난 대규모의 파괴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개국 이래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피해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번에도 애굽의 신들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여신인 누트, 폭풍의 신이며 곡식의 신인 오리시스, 바람과 공기의 신인 휴, 습기의 신인 테푼누트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박으로 인해 애굽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낼 것이니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바로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멈추게 해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꿔 또다시 모른 채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